322장, 321장 부르시면서 예배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헌금봉헌은 하겠습니다. 존칭은 약합니다. 백일기도 작정 감사헌금 백금자 진흥기, 성교헌금 강혜림 해인 해진, 백일 작정 감사헌금 강혜림 해인, 백일 작정 감사헌금 강혜진, 일천번제헌금 강석성 집사 신기석 권사, 일천번제헌금 임정순 권사, 일천번제헌금 강승구 장로 조경희 권사 해림해인 해진, 일천번제헌금 316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316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하루의 축복된 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호흡과 생각을 조정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하루가 우리 삶에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을 것입니다. 주여, 그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우리 살아온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셨고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들 기억하시고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성별대의 첫 시간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자, 말씀을 듣고 깨닫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와서 던지는 질문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죠. 바로 그것은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장로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족속의 지도자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임에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비본질적인 문제인 전통에 붙잡혀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도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문제에 걸려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자, 우리가 저 사람을 어떻게 건질 거냐, 이거 생각할 틈이 없죠. 우선 건지고 봐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원리 원칙 또는 전통이라는 것에 붙잡혀서 한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2절과 3절을 보시면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어리석음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통이 우선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이 우선일까요? 네, 이 질문은 좀 바보 같은 질문이죠. 이건 뭐 말이 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계명보다 전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우선시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규범이 있습니다. 규범이란 사전적인 의미는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본보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규범을 뛰어넘어야 하는 경우는 항상 존재하죠. 오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게 와서 장로들의 전통에 관하여 질문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전통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옳고 그름의 표준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 아니야, 그건 그렇지 않은 거야. 알게 모르게 자신 안에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어서 그 기준과 원칙을 벗어나면 견딜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자신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3절부터 11절에서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 하는도다. 무섭죠?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전통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하지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서 보시는 것은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성도냐? 마음이 예뻐야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것들이 마음 가꿈이에요. 육신의 어떤 소욕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나를 죽여가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주님 사랑해요,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하는데 마음은 주님에게서 너무 멀리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입술의 고백과 마음이 일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그죠?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복음성가 가사 있잖아요. 외롭고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지 않아요. 근데 저도 이런 목회를 하면서 연애나 이런 지방이나 모임을 가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담임 목사인 저부터 아멘,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3절과 14절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히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사실은 라디오 채널을 어디에 맞추느냐가 참 중요해요. 저도 가요 되게 좋아합니다. 잘 부를 것 같죠? 제 18번지가 아파트입니다. 윤수일의 아파트인데 이제까지 아파트에 못 살아봤어요.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맨날 아파트 부르는데 아파트 못 산다고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상하죠. 라디오 채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달라져요. 가요의 채널을 맞춰 놓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 가요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찬양을 이렇게 CBS나 또 극동방송에 맞춰 놓으면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럼 자신도 모르게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자, 무엇을 말하죠? 뭘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가급적이면 말씀 중심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왜요? 여기서 전해지는 말씀이 그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한 번은 내리교에서 그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 아버님이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버님이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듣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급적이면 은혜로운 말 들으시길 바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집에서도 어디서도 그래요. 자,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따라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소규에 그 경읽기라는 말이 있는 거 아시죠?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자신의 삶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리 보약이 냉장고에 가득하게 있어도 그것을 자신의 입으로 먹지 않으면 그 보약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좋은 사람이죠? 누가 신실한 사람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죠. 여러분 12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자, 누가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자, 이와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그 말씀이 디딤돌이 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은혜 받는다는 것을 정말 많이 착각을 해요. 은혜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착각하느냐?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면 은혜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것은 뭐냐? 이제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내 죄가 보여야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자신도 알게 모르게 이 죄를 짓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영적인 엑스레이입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보였다.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새 사람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듣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심은 것마다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으면 뽑히게 될 것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죠. 지금 여러분은 영적인 눈을 뜨고 계십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바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열리시길 바라요. 영의 귀가 열리시길 바라요.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2절, 27절, 28절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가난한 여자의 부르짖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난한 여자가 바로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향하여 절규하듯이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지금 고백해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나의 삶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 자신이 처한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릅니다. 그런데 가난한 여자의 부르짖음을 주님은 외면하세요. 자, 24절 보세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 그러시면서 또 뭐라 그래요? 26절 읽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와,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아니, 응답 안 해주면 좋다 이거죠. 고쳐주지 않으면 좋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해요? 개라는 거예요. 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고 이방 족속은 뭐예요? 개라는 거예요. 개. 가장 모욕적인 욕이거든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여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는데 김 집사가 김색에 와서 쿡 찔릅니다. 열받지 마세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가 영적으로 엄청 예민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왜냐하면 기도란 것 자체가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기도 못하게 합니다. 자, 가난한 여자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도를 포기하고 싶어요. 싸우고 싶어요. 네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지 어떻게 나보고 개라고 할 수 있느냐 따질 수 있었을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합니다. 수용해요. 그게 저 개입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소원을 다시금 아뢰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래요.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여인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저는 강경제일교회 성도의 기도가 여기까지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그래, 내가 내 인생의 기도 아이고 이제까지 했는데 소용없어. 20년 기도했어. 30년 기도했어. 여러분, 30년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고 하는 때인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또 우리 강경제일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재단을 쌓는 여러분들이, 사실 또 온라인을 통해 새벽재단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강경제일교회의 영적인 파수꾼들입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해갈 것인가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특별히 깨어서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때로부터 그녀의 딸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결제하시면 돼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 결제할 일이 많아요.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결제하면 집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제하시면 됩니다. 그 결제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할렐루야,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30절과 31절이에요. 예수님이 못 고칠 병이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래된 병, 고질병, 또 의학적으로 고치지 못할 병, 뭐 많죠? 많아요. 그렇지만 뭐라고요? 예수님이 못 고칠 병이 없음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에 누구나 한두 가지 질병을 앓고 살아가죠. 아니, 어떻게 보면 흙으로 빚어진 우리 육신은 너무 연약하여 수많은 질병에 노출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병을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래, 나는 죽을 때까지 이 병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지 말고 주님은 어떤 병이든지 고치실 수가 있어 라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에요. 자,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일을 할 줄 믿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주님의 은혜로 치료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30절과 31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대답을 줘요. 뭔 말이에요? 우리가 병을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해답을 주죠. 다양한 병에 노출된 사람들, 아니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이렇게 데려다 놓습니다. 자, 그랬더니 30절 하반절 보세요. 아주 너무 싱겁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30절 하반절, 그 다음 밑줄으시죠. 고쳐주시니. He healed them 이랬어요. 고쳐주시니. 우리는 뭐 엄청난 그 예수님이 막 행동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병자는 예수 앞에 나오면 낫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지금 어떤 병이 걸리셨습니까? 주님의 발 앞에 나와 자신의 병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누구를 만나게 하든지 또 어떤 치료 방법을 알려주시든지 주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치료해 주신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32절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보시고 느끼신 감정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딸 방에 이렇게 가봤어요.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뺨에 뽀뽀하고 왔습니다. 아빠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여러분 늘 지켜보시면서요, 너무너무 여러분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 이 머리가 자꾸 빠진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예뻐가지고 쓰다듬어 주셔서.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사랑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자, 사람들이 광야에서 사흘을 같이 있었어요. 얼마나 예수님 말씀이 은혜로웠으면 그랬겠어요. 사흘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은 무리들이 길에서 기진할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아니, 무리들을 굶겨보내지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이 없었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은 7개의 떡과 작은 생선 2마리로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을 먹이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듯 우리 또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께 필요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나에게 뭐 통장에 돈이 많이 있다, 또 쌀이 많이 있다. 그래도 구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만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통을 붙잡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삶을 사시길 바라고, 또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전으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새벽 제단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두 손 드시고요, 주여 삼창하시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